오늘은 시편 107편 3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.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취케 하시며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치 않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소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.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같게 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.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. 여기까지. 그래, 이 33절에 나오는 이 구절이 그냥 이렇게 뭐랄까 좋더라고요. 이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,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을 변해서 광야, 여기서 광야 그러면 그냥 사막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사막, 광야, 물이 없는 곳, 그런 뜻인데, 강이라는 건 물이 있는 곳이잖아요. 물이 흐르는 어떤 것을 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, 강이 변해서 물이 없는 사막이 되게 하시고, 또 샘물이라는 건 물이 땅에서 이렇게 솟아 올라오는 게 샘물인데, 그 샘물이 변해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, 마른 땅은 물이 없는 거잖아요. 물이 말라버린 그런 땅인데, 그냥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,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쉽게 느낄 수 있는 구절인데,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, 지금 당연한 말이죠. 하나님이, 능력이 많으시니까,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니까, 무엇인들 못하겠어요. 지금 이 하나님의 큰 능력 안에서 너무 당연한 말 같기도 한데, 이걸 이제 좀 이렇게 이 구절을 이렇게 좀 뜯어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. 이 강이라는 건 샘이나 강은 이제 물이 있는 곳인데, 있는 곳을 없는 곳으로, 또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없는 곳을 있는 곳으로.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게 광야 이런 변화가 아니라도 우리 이제 개인적인 삶으로 만약에 이렇게 끌어들인다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막 고민하고 이렇게 이런 게 뭐가 없어서 또 뭐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. 이 물이라는 건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 생명 같은 거잖아요. 이 사람의 몸이 물이 70%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세상에 이렇게 발전해도 물이 없으면 안 되죠. 그래서 이 물이라는 건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구성하고 있어서 이 물이 있냐 없냐, 사람이 사는 곳에, 내가 거하는 곳에 물이 없다면
거기 사람이 거할 수가 없겠죠. 떠나야 되겠죠. 근데 물이 없는 곳이 이제 그 뒤에도 나오지만 분명히 광야였는데, 사막이었는데, 마른 땅이었는데 거기 어느 날부터 물이 생기면 사람이 거기에 살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잖아요.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죠. 거기 와서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하죠. 여기 이제 34절에 보면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, 이 거민이라는 말, 거민, 거하는 사람, 거주하는 사람 이런 뜻인데, 밑에 36절에도 거기 거하게 하시고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,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 어떤 땅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, 이 당시는 이제 율법 시대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고 말씀을 거역하고, 이제 그럴 때 이 하나님이 옥토였는데, 그들이 농사짓기 너무 좋은 땅이었는데 그 옥토가 이 연밭이 되게 하시고, 이 연밭이라는 말은 소금밭이잖아요. 소금밭. 제가 이 만주에 가서 이렇게 좀 지내봤는데 만주가 소금밭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나무가 자라지를 못해요. 이 소금 땅은 그러니까 하여튼 이 나무가 자랄 수 없는, 곡식이나 나무가, 그래서 그냥 이 광야같이 들판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죠. 이 소금 땅이니까. 여기 연밭이라 그러는데,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죠. 소금 땅이니까. 그래서 근데 이 하나님이 거기 사는 거민들이, 거기에 이제 왜 사람이 살았냐면 땅이 옥토니까, 땅이 너무 이 비옥하고 좋은 그런 땅이었는데 거기 사는 거민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면서 그 악이 이제 거기에 달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땅을 연밭처럼, 소금 땅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버리시죠. 그러면서 거기에 사람을, 거기 살던 그 거민들을 내쫓아 버리시는 거죠.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기 이제 초점은 사람이에요. 뭐 땅이 무슨 죄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이 사람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셨는데,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거민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,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,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그 방식이, 그 살고 있는 그 땅이 아무리 강이 뭐 사람 살아가는데 그 강이나 물은 필수인데 그 땅을 하나님이 물이 없는 땅으로,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바꿔버리는 거죠. 그러면 그 사람들이 떠나겠죠. 거기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되고 떠나게 되고, 이제 그렇게 그 사람들을 그 땅에서 내쫓아 버리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하나님이에요.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뒷구절을 조금만 더 보면 36절에 보면 출인자로 어떤 그 뒤에 쭉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방백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. 권세가 있는 사람들, 왕의 아들이거나 왕의 뭐 친척들이거나 이런 권세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방백이라고 하는데, 이 방백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, 궁핍한 자는 곤란해서 높이 드시고.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하시는 어떤 그 모습이나 방식이신데,
이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 권세를 악하게 사용하고 그런데 이 방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서 이 광야에 사막에 쫓겨나서 사막에서 유리하게 이 물 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신다. 근데 이제 궁핍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그 마음이 낮아져 있고 궁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물 없는 그 사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길이 없어서 살아갈 길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밖에 바라볼 게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곤란해서 이렇게 높이 드셔서 그 가족을 양무리 갖게 하시고 근데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제가 이제 이 구절하고 우리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이렇게 같이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그 옛 언약 율법이라고 하는 이 옛 언약은 사람이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사람이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는 그 모습이 저주와 축복으로 이제 이렇게 달라지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신약에 쭉 이렇게 와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셨지만 이 사람이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 버렸고 죄의 종이 돼 버렸고 다윗이 표현처럼 나면서부터 이 악한 자로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출생해 버리는 이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셨죠.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건 복을 주시려고 뭐 저주하려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게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었죠. 그래서 이 사람들 땅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. 땅이 무슨 죄가 있어서 뭐 이렇게 강을 뭐 광야로 바꾸고 막 그러겠어요. 근데 그 이유가 거기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지금 문제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신약에 오면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바꾸는 땅이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을 우리가 이 신약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죄의 사슬에서 이렇게 건져내시는 일을 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래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으로 그 일을 이렇게 하신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이렇게 와서 생각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놓으신 우리를 새롭게 해 놓으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복을 받도록 해놓은 거죠.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이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땅을 강을 사막으로 또 샘을 마른 땅으로 뭐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대단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의
중심을 바꾸시는 이 복음의 세계가 더 신비하고 또 근데 이제 이 들어보니 우리가 제일 끝절에 보면 4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. 그러니까 이 시편 117편의 어떤 그 제일 마지막 어떤 그 핵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, 하나님의 어떤 긍휼하심, 하나님의 그 어떤 자비하심, 거기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서 이렇게 끝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? 그래서 우리가 율법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잘 사람들이 못 볼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그 궁핍한 자, 고아들, 과부들, 정말 의지할 곳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성경 율법 곳곳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늘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걸 우리가 이렇게 그 율법 안에서도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런 일 하나님이 이 땅을 변하게 해서 샘을 변하게 해서 마른 땅이 되게 하는 이런 어떤 큰 기적을 베푸는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그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바라시는 거죠.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죠.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 사실은 다 멸망시켜야 하나님은 그 노아 홍수 때처럼 다 썰어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속에 있는 이 풍성한 여호와의 그 긍휼하심, 자비하심이 그 심판을 이기고 나와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 죄의 심판을 맡기시고 또 그의 죽고 부활하심이 우리를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 일을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본문 안에서 이 여호와께서는 그래서 여호와의 그 어떤 인자하심, 여호와의 이제 처음에 보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구나,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구나,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만 그 일을 행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더듬어 들어가 보면 그냥 땅을 바꾸신 게 아니고 사람 때문이었구나.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 그 어떤 죄,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는데,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바꾸는 일만 하신 게 아니고 결국은 이 더 근본적인 사람을 바꿔줘야 되겠구나, 이 사람을 거듭나게 해줘야 되겠구나, 이 사람으로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첫 사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.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신 곁에 우리를 둘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큰 긍휼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아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바꾸신 그 사실이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있는데
이 복음을,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, 그 믿음으로 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좀 그냥 이 33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변하여 되게 하시는 하나님, 이게 얼마든지 없는 것을, 정말 물이 없는 사막인데 사막이 어떻게 강이 되겠어요? 물이 아예 없는데, 근데 그 물이 전혀 없는 그 사막 땅인데, 마른 땅인데 하나님은 능히 그 마른 땅, 물이 없는 곳을 물이 넘치는 곳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것을 이미 일찍이 이 구약 시대, 율법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그 당신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많은 곳에서 나타내 보여주셨죠. 모세 때 바위 위에서 물이 나게 하신다든지,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우리의 이 머리를 써서 생각해 보면, 사실 바위라는 건 아무리 짜도 물이 없잖아요. 물이라고는 아무리 갈아서 물을 짜보려고 해도 물이 한 방울 나올 수 없는 게 이렇게 바위 덩어리인데, 그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이렇게 샘솟게 되는지, 이거는 어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,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죠.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고, 그걸 우리가 그냥 기적이다,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다,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건데,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꾸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실 뿐 아니라, 그 하나님의 그 중심에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해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땅을 바꾸는 게 아니고 사람을 바꾸어 주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복음으로 나타난 것이 너무 감사하고,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믿음이죠. 믿음. 복음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 놓은 것인데, 그 복음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, 그리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 받아들인 그 복음을 의지하면서 그 복음과 하나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죠. 그래서 이 구약에 나타나는 이 강을 광야로 바꾸는 기적도 대단하죠.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바꾸는 건데,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거죠. 사람의 중심을, 사람은 종자가 악한데 근본 종자를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이 능력이 더 놀랍고,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저주를 붓기도 하고, 정말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을 연밭으로 바꾸기도 하고,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, 이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,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어떤 그 능력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. 그리고 이제 여기 한번 좀 잠깐 좀 더 짚어보고 싶었던 게, 이 38절에 보면,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치 않게 하실지라도, 이 감소한다는 말이 있죠. 이 하나님이 이제 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 줄인 자들이
물이 있는 땅에 거하게 되고,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막 이제 밭이 포도원이 생기고 이제 풍성해지고 이제 하는데, 그 가축의 수가 감소치 않게 하실지라도,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양이나 소나 이렇게 가축들이 이렇게 수가 자꾸 번성을 하는 거죠. 근데 39절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소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어려울 때, 줄일 때, 궁핍할 때 참 그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고,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고 그렇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조금 뭐가 풍성해지고 배가 불러지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금방 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율법을 잊어버리고 또 악을 행하기 시작하고,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막 주시면서 그 숫자가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.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, 하나님은 막 복을 주고 싶은데,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고 싶은데, 이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지가 않죠.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기에 합당치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에 이 사람의 중심을 바꿔줘야 되겠구나. 이 사람 자체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,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이 사람을 바꾸기로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구약 시대에는 그 사람의 거민이 살고 있는 환경을 바꾸신 하나님이라면, 이 신약 시대에는 그 거민 자체를,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꾸셔서 그 믿음 안에 서 있기를 바라는, 그게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더라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